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먼저 시간이 먼저 앞인지 모르고 제가 너무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새벽에 적었었는데 핸드폰에 있는 거를 이제 보려고 하니까 좀 죄송하고 해서 여기 적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저에겐 신앙은 그저 제 마음의 잠깐의 만족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보험 같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엄마와 손을 잡고 성당을 다니면서 그저 예수님은 막연한 존재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유년기를 보통의 아이들처럼 지나왔고 그때부터 성당도 나가지 않게 되었고 사춘기를 지나왔지만 신앙의 깊이는 없으면서도 나는 종교가 카톨릭이야 하고 다녔었어요. 평범하지만 가정에 각각의 살들에만 나눠져 있고 보수적인 이런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던 탓이었는지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삶의 목표였고 직장을 다니며 다시 성당을 나갔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같은 종교인을 만나기를 바랬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지인분의 이제 그 사촌 동생인 분을 우연히 배우자로 만났고 불신자였지만 착하고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저 신랑 저 남편의 이모가 이제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을 먹었었어요. 세 아들을 키우고 바쁘게 사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친정엄마가 다니시게 된 교회를 같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마음의 표대를 놓치고 표대가 저희 그 이모였었거든요. 이모가 이제 선교사였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엄마가 하는 거는 따라주고 받아들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았고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서모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권위적인 카톨릭하고 생명의 말씀이 없는 일반적인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여태 다녔던 미션 스쿨이나 성당에서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고 정말 귀에 쏙쏙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한쪽 귀에 들으면 바로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저는 너무 성경을 읽은 게 없어가지고 엄마가 저 출애굽기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가 뭐야? 뭘 어떤 거지? 이러고 의아해할 정도로 제가 너무 무지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정말 머리에 탁탁 들어오고 가슴에 톡톡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엄마가 영성학교를 다녀오시고 급작스럽게 아프시던 허리가 완벽하게 나은 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라운 따름이었어요. 저 기적이란 것이 이런 걸까 하고 정말 영적인 것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좀 깨달았었고요.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알아가던 부정적인 기독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교회에 내 믿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출석을 했고 소속감과 따뜻함은 있었지만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영적인 갈증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엄마의 간증 같은 교회 생활을 들으니 너무나도 충주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인 남편하고 아이들 셋하고 이 또 거리가 한 3시간 좀 안 걸리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제약이 있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는 갈 수 있겠지 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자 하고 엄마 말에 따라서 방언해봐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예배도 드리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방언이 터져도 이 생각만큼
이게 여기서 이제 영성학교를 해보니까 기도가 이제 뚫어지고 이게 통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해도 힘들게 안 느껴지고 애쓰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때는 너무 해도 생각만큼 머리가 뱅글뱅글 돌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말씀과 믿음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죄스러운 마음하고 함께 좀 믿음이 게을러지고 예배도 잘 참석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면서도 친구들 전도도 해야지, 친구들이 주위에 불신자가 너무 많아서 말을 하려고 하면 쉽게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정말 작아지는 저를 느끼게 됐어요. 오늘 꽃사역에서 말했듯이 소심하게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저의 마음은 예수님 향해 가는데 그게 좀처럼 성장되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예수님 거야 라면서 장난감 가지고 서로 다투는 동생에게 첫째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모세 목사님을 보면서 사진을 딱 보더니 잘생겼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 눈에 잘생겨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래, 모세 목사님이 이제 희랑 이제 또 신나서 춤을 춰요. 저희 첫째가. 그리고 이제 자장가처럼 목사님 기도를 틀어달라고, 다른 건 틀어달라고 안 해요, 잘 때. 그래서 그걸 틀면 마치 마법의 가루를 솔솔솔 뿌려놓은 것처럼 틀어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편안히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언제는 아이 아빠가, 제가 아이들 셋을 다 데리고 자거든요. 근데 아이 아빠가 이제 자는 거 보고 싶다고 들어와서는 이제 목사님 기도 소리가 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하더니 야 시끄럽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첫째는 나는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빠가 이번에는 이런 거 듣고 잠이 오나? 이러니까 나는 잠이 오는데? 하고 첫째가 그렇게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도 친구들한테 이제 유행하는 이렇게 만화 같은 거 요새는 좀 안 좋은 신비 아파트 이런 게 좀 나오는데 그게 제가 안 좋다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철석같이 이제 안 좋은 거라고 느낌이 오는지 나쁜 거라고 보면 안 된다고 친구한테 자주 말을 하나 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첫날 영성학교 이제 시작할 때 찬양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제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이름 아시죠? 정말 주님 마음 받고 싶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살아계신 주님, 제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더 힘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아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에 유튜브를 보면 평소에 적게 느껴졌던 제 기름 부음이 주님의 인재 속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영의 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아이돌 스타처럼 모세 목사님이 크게 느껴졌고 정말 TV에서 보던 사람인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 같은 이제 기름 부음 소리가 하면 몸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분 좋게 하고 이제 왔는데 그날 밤에 아이들이 모두 시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아이는 2번 하고 작은 아이는 1번 하고 저 셋째 아이는 또 2번 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평소 같으면 정말 짜증나, 이렇게 화가 났을 건데 이게 이것도 은혜다, 감사다, 이런 마음이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죄니? 이러면서 그렇게 느껴지게 됐고요. 이제 둘째 날은 이제 거울 축사를 통해서 제 마음이 좀 순해지는 거를 느꼈어요. 은혜가 커서인지 밤에 아이들과 이제 자기 전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애들이 평소 같지 않더라고요. 특히 둘째에게 2시 반부터 깨어나게 해가지고 손가락, 등, 귀, 여기저기 간지럽다, 아프다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저리 가 막 말할 정도로 심하게 괴롭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축사를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엄마도 옆에서 이제 다른 헬퍼분 부르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그래서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죠? 너무 괴로워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애가 4시 정도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5시에 잠깐 깨웠다가 다시 이내 이제 잠이 들었거든요. 셋째 날은 이제 성령님 오신 날 찬양을 하면서 성령님이 등 뒤에 따뜻하게 임재하시는 걸 느꼈어요. 정말 기분이 따뜻해가지고 더 오래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호깃 사역에서는 오른쪽 손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진동이 오더니 기름 부음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뼈 사역 때는 저도 뼈가 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응이 없나, 제가 믿음이 적나 이랬는데 한참 누워 있는데 장기들이 약간 진동을 일으키는 것을 2-3번 느꼈어요. 그리고 통성기도 때 이제 헬퍼님들이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입을 통해서 내 안에 나쁜 영들이 발악을 하면서 나가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정말 제가 소리가 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막 악을 쓰면서 악 하고 나가는데 이게 나가는 거구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수건 사역 때는 좀 아팠던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옛날에 자전거에서 떨어져가지고 심하게 왼쪽 무릎을 내리 찍은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게 계속 한 번씩 통증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모세 목사님 이제 영춤에서 회개 영춤을 보고 이제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왈칵왈칵 쏟아지면서 조금 지나자 가슴이 조금 개운해짐을 느꼈고 희랑 영춤을 통해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더 있어요. 죄송해요. 저 넷째 날에는 꽃사역을 통해서 약하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버려야 함을 느꼈고 항상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했던 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림자 사역 때는 말씀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생겼고 생수 사역 때는 생수가 단맛으로 느껴지며 아랫배가 이제 꿈틀거리면서 2-3번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찬양을 드리면서 영춤을 더 크게 느꼈지만 잡념이 순간 들어오면서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성기도를 하면서 여러 번 구역질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내 안이 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영성학교는 엄마의 정말 투철한 희생정신과 많은 중보자님들의 이제 기도, 헬퍼님, 그리고 모세 목사님하고 성도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끌어주시고 잡아주시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 마음이 가려지고 가슴이 막혀있던 부분들이 뚫리면서 시원함을 느꼈고 갈증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성학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선한 마음으로 돌봐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희생이 아니라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주정순 집사님 그리고 우주해하고 함께 이제 보살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작은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쁨의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